그러지 맙시다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7주에 걸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옥에서 마귀들끼리 긴급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실족해 해서 그들을 넘어뜨릴까, 어떻게든 신앙생활을 못하게, 예수 믿지 못하게 할까, 그런 방법에 대한 논의였다고 합니다. 그때 마귀 총리가 이런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들을 실족해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자 젊은 마귀 새끼가 나와서 하는 말이, 그것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싸그리 죽여버리면 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버리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마귀가 하는 말이,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말을 합니다. 자넨 기독교인들의 특성을 잘 모르는군. 내가 옛날에 기독교인들을 수도 없이 죽여봤는데, 많은 사람들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봤는데, 오히려 그들이 흘린 피는 순교자의 피가 되어서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고, 몇천 몇 배로 기독교인들을 늘어나게 하는 엉뚱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만은 해서는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 죽여서는 안 된다. 그러자 다른 또 늙은 마귀가 이제 말합니다. 맞습니다. 순교 현장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기보다는 자신을 죽게 만든 우리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안 믿던 사람들까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구원받아 기독교인이 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것만큼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마귀 총리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회의의 목적은 어떤 과거의 반성이라기보다는 현재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실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 과거 얘기는 말하지 말고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 새로운 방법을 한번 모색해 봅시다. 그랬더니 어디선가 지팡이를 든 늙은 할머니 마귀가 등장하면서, 당신들은 지옥의 대신들이라면서 모두 생각이 짧군요. 너무나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당신은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전도도 할 수 있도록 다 하라고 하세요. 그러자 막 여러 곳에서 막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그때 그 늙은 마귀 할멈이 하는 소리가, 성급히 굴지 말고 한번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찬송이고 예배고 기도고 전도고 헌신이고 충성이고 다 하게 하세요. 그러나 오늘은 귀찮고 피곤하니까 TV 보고 방에 들어 누워있고 내일부터 하라고 하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더라는 사실이에요. 내일부터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오늘도 이와 같은 교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내일 하면 되지 뭐. 내일 하면 되지 뭐. 여러분, 이런 일들은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나, 아니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보면 이런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즉시 해야 되는데 내일로 미루는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인생을 망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망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배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죠. 왜? 때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요,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냥 내 시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그 24시간을 짜임새게 잘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흘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코 시간은요 멈추어지지 않거든요. 지금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 시간을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을 놓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너희가 시간을 잘 관리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요, 마치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젊은 사람이나 어린아이나 나이든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내일 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안개가 자욱이 낍니다. 그러나 햇빛이 비면 그냥 어느 순간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인생이라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영광도요, 들에 핀 풀의 꽃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풀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풀이 얼마나 강합니까?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금방 시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따가 없어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원히 살 수 없어요. 인간의 육체는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육체가 한계가 있는 것처럼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도 풀의 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꽃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라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지는 없어져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멈춰서봐 이거예요. 잠깐 멈춰서봐.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잠깐 멈춰서지 그래. 그리고 한 번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 번쯤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고 가던 발걸음을 멈춰서고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밖에다 현수막을 어제 걸어놨습니다. 뭐라고 걸어놨느냐면 스탑이에요. 스탑. 그리고 가던 길을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될 건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잠깐 멈춰서고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하고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일로 미루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시작으로 7번에 걸쳐서 이 성경에 나온 7교회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이야기가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이나 7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만큼은 이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만큼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변질이 아닌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변질되면 먹을 수도 없습니다. 변화되면요,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지만 변질된 음식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교회가, 많은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고 목회자들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이젠 달라집시다. 이젠 변화 받읍시다. 다시 회복합시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성경에 나온 7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요, 칭찬도 받고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칭찬을 하십니다. 그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와 이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얼마나 책망하신지는 몰라요. 그 교회를 바라보면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 바로 예배소 교회, 버가모 교회, 또 이 두아디라 교회는 책망과 함께 또 칭찬도 하시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 또 어떤 교회는 무엇 때문에 칭찬을 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면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가 책망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책망받을 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들었든지 책망을 들었든지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칭찬받는 성도나 또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책망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성령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칭찬받는 교회, 또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거든요. 요한은요,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물어볼까요? 다시 물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께 사랑받으십니까?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을 받았던 제자가 누구이냐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도 사랑을 받았지만 이 요한도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최후의 만찬이 있었을 당시에는요, 예수님의 무릎에 누워서 이야기를 나눴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친밀했던지 예수님의 무릎에 누워서, 그 나이 한두 살 먹은 사람도 아니고 나이 먹을 만큼 먹었는데 밥 잡수실 만큼 잡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무릎에 누워서 예수님 그래요? 누가 예수님의 팔자인가요? 하면서 막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더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도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만큼은요, 예수님 발 앞에서 그 죽음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본 제자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을 바로 사랑의 사도라고도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 많이 받았던 이 요한은요, 인생의 끝자락에 있어서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시하십니다. 그것을 기록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계시입니다. 누구에게 계시했습니까? 바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계시했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요한의 영의 눈을 열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보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게, 또한 7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 사도들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절부터 4절 말씀 보면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교회 목회자들에 보낸 편지를 읽고 또한 듣고 기록한 것을 믿고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눈으로 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읽었습니다. 또한 이 장용석 목사를 통해서 뭐 하십니까?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고 들은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그대로 지켜 행하면 복이 있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의 영이 눈이 열려 주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여러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산소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가 있으면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믿을 수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야말로 그거에 대해서는 무식한 거예요. 그냥 우기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들이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운데 혹시 소리 없이 방귀 뀌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들리지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냄새를 통해서 누군가 방구를 꼈구나, 미연아 끼지 마, 이렇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냄새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요. 보이는 것만 인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8절 말씀에도 기록하기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듣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나에게로 이끌어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이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보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요, 영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했다라 말씀하십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그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라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다는 말씀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를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로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은요, 믿는 자도 보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임박했습니다. 이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임박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세상 일에만 취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4장, 42절 말씀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주의 날이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모르지만 깨어있는 자는 주님 오실 날을 기억하고 또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주님 모셔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맞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내 영혼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영이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 교회들에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시고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드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지금 어느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말이 너무 빠른가요? 제가 원래 말이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예배소 교회입니다. 오늘 이 예배소 교회 2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촌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뼈는 무엇입니까? 또한 7 금촌대는 무엇입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촌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신데 7별과 7 금촛대가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7별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7별은 교회 사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7 촛대는요 7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 교회의 사자가 바로 7별이고 7 촛대는 7 교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이 예배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와 교회를 끌어가고 있는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지도자를 향하여서, 리더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예배소 교회에 어떤 교회였는지 그 다음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소 교회예요. 예배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여러분 내 자신과 우리 교회를 한번 비춰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소 교회는요 정말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한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스며든 거짓 선생들, 요즘 말로 말하면 이단들을 색출해낼 수도 있는 성경적인 지식도 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 신처지가 말이에요 추수꾼이 돼가지고 스며들고 있습니다. 일반 기독교인 새신자인 것처럼 속이고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을 그들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색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이단들을 색출해낼 수 있는 성경적인 지식이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있어? 없는데 왜 줘라? 손들어. 예배소 교회는요 그와 같은 성경적인 지식도 있었습니다. 확신도 있었습니다.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색출해냈습니다. 거짓 사도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도 견디면서 게을리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부지런했습니다. 여기는 부지런한 사람들만 계시죠? 왜 웃습니까? 영적으로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핍박과 고난도 견뎠습니다. 우리는 어떠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 정도면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교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은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자 4절 말씀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할 것이 나왔는데 그 책망할 것이 무엇이에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 그러면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까? 빼앗긴 것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마귀에게 빼앗겼습니까? 내가 버렸습니까? 내가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를 탓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탓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마귀를 탓하고 있어요. 자신이 버려놓고 자신이 믿음에서 떠나놓고서는 애꿎은 마귀한테 마귀로 인해서 내가 시험 들었습니다. 물론 그 말도 타당성이 있지만 버리기까지는 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버렸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처음 사랑을 버린 열정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까지는 그들이 이와 같은 신앙생활하고 이와 같은 교회다 정말 대단한 교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책망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버려버린 그런 열정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명감 없이 의무감만 남아버린 직분 감당과 그러한 교회는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교사를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처음 열정도, 처음 은혜도, 처음 사랑도 잃어버린 것은 아무 나에게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은혜도 없고 비전도 없고 첫사랑도 없는 신앙은요 속이 비어버린 빈 껍데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이와 같은 빈 껍데기 신앙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빈 껍데기 교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건물은 의리의리하는데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서 교회는 건축하는데 그 안에 실속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교회가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많이 있습니다.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신앙이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사람들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비극이죠.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고 신앙인들에게 비극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역에서 옮겨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역에서 옮겨지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왜?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니까.
그냥 숫자를 옮기시리라 해버렸으면 끝나버리면 어떻게 이제 가망성이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전히 사랑이 많으십니다. 왜? 살 수 있는 길도 제시해 주시니까. 그걸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나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촛대에서 옮겨지지 않을 수 있는지. 첫 번째입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자.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해보자. 그래요. 내가 어디서 떨어져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는가를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떨어졌는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게임했구나. 맨날 TV 봤구나. 맨날 놀러 다녔구나. 그것이 원인이었구나. 알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나를 바꿔야 됩니다. 또한 문제가 내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나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문제가 상대방에만 있다라는 식의 어떤 생각은요 위험한 생각들이에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문제는 나에게 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건 나에게 있고, 예배 시간 은혜 못 받는 거 나에게 있고, 기도 못하는 건 나에게 있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따랐던 그 율법이라는 그 잣대를 가지고서 여자를 심판하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의하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건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은 거룩하고 저 여자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오늘날의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제 자신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비춰봤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을 향하여서, 때로는 리더들을 향하여서, 교사들을 향하여서, 목회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이 시험 들면요 그 시험의 원인이 교인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교인이 기도하지 않아서 시험 든 것이고 충성하지 않아서 시험 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교인들이 영적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 다른 말로 목회자가 준비한 말씀에 영감이 없고 생명이 없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잘했다 이거죠. 나는 준비를 잘했다 이거죠. 그러나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교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을 교인들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 제가 영적으로 준비하지 못해서 은혜를 못 끼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저를 봐야 되죠. 왜 은혜 못 받아? 은혜 받아야지.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새벽 기도는 안 했구나. 그것이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그런 식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 얘기 안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원인을 좀 나에게서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셨죠? 뭐라고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땅에 팍 쓰십니다. 이렇게 쓰셨을 것 같아요. 요즘 미안이 다이어트 한다며? 잘하고 있어? 뭐 이런 거 썼을까요? 아니면 공부는 잘 돼? 뭐 이런 걸 썼을까요? 이런 걸 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뭘 봐?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뭔가를 쓰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뭔가를 다 쓰신 다음에 딱 찍으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그들이 묵지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야, 저 여자가 문제야, 저 여자가 잘못된 거야, 저 사람이 나쁜 거야 라고 말하기 이전에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는 과연 어떤데?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여인의 죄를 따지기 전에 너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깨끗하고 너는 얼마나 의롭고 너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 여자를 판단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1명, 2명씩 돌을 땅에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자신을 보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어디서 떨어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야. 그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오늘 이 말씀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누가 어떤 집사님 들었어. 이거 우리 남편이 들고, 우리 이거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거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딱인데 딱. 여러분, 예수님 딱 한 대 맞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 들으라고 주님 말씀하시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너 어디서 떨어졌는지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믿음에서 떠나게 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열정을 빼앗기게 했습니까? 무엇이 그 열정을 빼앗아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 원인의 대부분이요, 그 원인의 그 대부분은요,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은요, 인간을 망하게 만듭니다. 욕심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들,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대부분의 인간의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욕심들입니다. 욕심의 욕심.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그 속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것들은 언젠가나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건강도 있을 수 있고요, 잃을 수 있습니다. 돈도요, 있을 수 있고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심은요, 남들보다도 더 가지려는 생각들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남자, 여자,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옷, 더 좋은 음식.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 욕심이에요, 욕심. 남들보다 더 가지려는 욕심. 여러분, 이러한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에는요, 생명과 평안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라고 로마서 8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면요, 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면 살면 결국은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에게 속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한 인생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심판이라는 것이죠. 예배소 2장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생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때문에, 세상의 지식이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게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친구나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디서 무엇 때문에 떠났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과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라. 여러분, 원인을 알았다고 한다면요,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동이 꺼졌습니다. 왜 그런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차량의 연료가 싹 떨어진 거예요. 주유등에 불이 들어온지도 모르고 뭐 했어요?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전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전화해서 긴급 출동 서비스를 받든지, 아니면 가까운 주유소로 차를 밀고 가서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를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죠.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원인을 빨리 찾고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된다면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딘가 목적지를 정해 가는 길에 있어서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한다면 뭐 해야 됩니까? 빨리 그 길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고자 했던 그 목적지와는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에너지나 내 열정을 낭비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서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빨리 돌이켜라, 돌아서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것이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뭐 했습니까? 죄를 용서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많은 사람 다 도망갔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 다 떠났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그랬더니 여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반복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출퇴근 시간에 정체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간은요, 출퇴근과 상관없이 정체되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잘 모르고 갔다가 고생을 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길 두 번만 들어가 보세요. 세 번째는 그 길로 가겠습니까? 다시는 그 길로 안 갈 것입니다. 이 시간, 출퇴근 시간 아니까 괜찮겠지 갔더니요, 차가 막혀 있어요. 또 한 번 들어가 봤어요. 오늘은 괜찮겠지 갔더니 또 막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은 다시는 가지 않습니다. 왜 안 갈까요? 고생하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는요, 다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한 회개가 무엇입니까? 갚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삭개오가 서서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다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회개, 갚는 것을 했어요.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끊는 것입니다. 끊지 않으면 다시 또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끊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죄의 중독은요, 무서운 거예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죄의 뿌리를 끊지 않으면 그것이 남아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철저히 회개하라.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요엘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그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옷만 찢지 말고 겉모습만 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를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드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더 멀어지기 전에 돌아가야 돼요. 이미 멀리 왔잖아요. 이미 멀리 왔으니까 더 이상 멀어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야 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유산이 있죠? 그 유산 나에게 주세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어차피 형하고 나에게 유산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나누는 거 지금 좀 빨리 나눠주세요.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이게 자식이 할 소리입니까? 아주 이게 싹 없죠. 나쁜 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타이릅니다. 야,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기다려. 요즘 뜨는 CF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이 아버지를 못살게 굴었는지 재산을 타내서 도시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버지는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 이야기라고 합니다. 탕자 이야기.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탕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 이야기예요. 아버지 이야기. 이게 더 성경적인 말이에요. 어떤 아버지 이야기입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집 나간 아들은요 나가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는 신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비참하죠. 아버지의 말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너 집 나가면 개고생이야. 예, 그렇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너도 그렇게 개고생하기 전에 얼른 돌아오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기를 내가 왜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와서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할까? 생각했죠. 여러분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해요.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종으로 취급해주세요. 노예 취급해주세요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스스로 입맞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돌이키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일어나서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믿음에는요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던 아버지는요 그날도 여지없이 그 동네 밖 어귀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기를 수개월 수십 년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품 안의 자식이기 때문에. 품 안의 자식, 내가 피 흘려 난 자식이기 때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린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속썩여도요 부모는요 그래도 내가 내 자식인데 그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속썩여도, 아무리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내 자식인데.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사랑의 주님은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서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해라. 나는 너를 받아줄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고백. 집 나간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어머니.
세대당의 청간날 서원한 기도 아들의 병 고쳐주시며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며 죽음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갚으오리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강한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종소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 내 평생 소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강자 되어 살아가던 이제의 내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입니다. 어머니가 뿌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 죄인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온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기다리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영이 되어 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을 어머니 기도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앉으나 서나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나들이 주의 종이 되어왔어.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이 어머니의 기도로 자식이 돌아오고 또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품에 그 아들은 안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결코 잊은 적이 없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자꾸 애타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로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고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예요. 처음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겠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집시다. 처음처럼 합시다. 식당에 가면요, 벽에 붙어있는 홍보 포스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대부분 그 주류협회에서 하고 있는 광고들입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 친근한 이름도 있습니다. 이효리가 광고하는 흔들어 봅시다. 처음처럼. 또 하나의 포스터가 눈에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18.5도의 진로 제2. 모르십니까? 잘 아시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또 오래오래 사시라고 백세주. 저는 이 포스터를 볼 때마다 아주 은혜가 됩니다. 10등 가면요, 그 포스터 보면서 참 은혜가 됩니다. 물론 2월에 몸매 보고서 은혜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처음이란 그 글귀를 보면서, 그렇지, 그래, 나도 처음처럼 첫사랑을 회복해야지. 그래서 제가 그 아들의 이름을 처음처럼 한결같아라고 한결이라고 지었습니다. 처음처럼. 그리고 그 18.5도의 그 진로 제의를 볼 때마다, 그래, 18.5도의 진리 제의. 진리 제의. 제의는 진리 대신 지저스의 약자입니다. 예. 남들 100살까지 살겠다라고 그 백세주 마실 때 나는 영원히 사는 구세주. 여기 구세주 한 잔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서 끊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처음 행위를 찾는 것입니다.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나에게 주던 그 사명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선이 이쪽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옮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옮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처음 마음, 처음 열정, 처음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다른 데로 옮깁니다. 우리는 한때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때 쓰임받던 교회가 버림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과 보호 속에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난 교회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는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물이 크다고 해서 사람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막 늘어난다고 해서 부흥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 있는 교회는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럼 뭐 이단들의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는데, 신천지가 부흥하고 있고 안산홍 증인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의 관심과 축복과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교회인가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떠나버린,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진 교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망각한 채 교회 부풀리기에 바쁩니다. 교회 크게 세우는데 더 바쁘다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그 영혼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열정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주님 주신 사명의 길을, 그 물불을 안 가리고 가렸던 그 시절을 우리는 추억해야 됩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순간을 추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찬양만 기도만 해도 그 앉은 자리에서 눈물을 적셨을 때가 과연 언제였는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 커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하고 싶었던 그 시절이 언제였던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달콤해서 그 말씀을 막 밤이 새도록 상고하고 묵상했다는 분이 과연 언제였나. 여러분, 왜 우리나라 이혼율이 아주 세계 1, 2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부부가 이혼을 합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잊었기 때문에. 적어도 남남이 만나 결혼을 하기까지는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뜨거웠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사랑 하나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현실이라는 문제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 안에서 겪는 갈등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이혼을 합니다. 무엇을 잊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 사랑하겠다는 그 마음을 잊어버린 거예요. 늘 신혼처럼, 늘 연애하는 것처럼 살면 그 가정은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항상 행복합니다. 늘 신혼처럼 살거든요. 길을 걷다가도 자기야 나 잡아봐. 그럼 저도 달려가겠죠? 자기야 걸리면 죽는다. 이럽니다. 우리 가정은 늘 신혼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넌 문제한디? 나는 장준표. 이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처음 열정과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느 때부터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졌는가? 무엇이 그 주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했는가? 무엇이 신앙생활에서 멀어지게 했는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 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런 교회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홀로 걸어가신 그 길, 영광을 다 버린 나를 성령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성령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다시 고백합시다.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너 조용히 내 손 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장애하였소.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우리 가슴에 부수는 건 내가 이제 주를 만나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편찮은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쁜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시간당한 전문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처음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만났던 그 처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셔서 동처럼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과 만났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 사랑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존재가 옮겨지는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교회만큼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열정, 은혜를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회개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